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와 아빠는 2개의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언제나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2 목발을 던져버리고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있을 때에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나는 멀끔히 서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지금 목발 없이 저렇게 뛸 수 있는 거 엄마도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가 없는 분이셔.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거든.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너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너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기다림은 위로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애니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별로 매력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학생의 별명이 뚱보였습니다. 한 번은 청년 모임에서 구명보트라고 하는 상황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자는 12명의 청년들에게 구명보트의 좌석과 비슷하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2사람은 배가 파선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보트는 꼭 11사람밖에 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1명을 보트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명의 희생을 결정하십시오. 12명의 청년들은 그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꼭 살아남아야겠다라고 여겨지는 가치 있는 사람들을 토론 끝에 한 사람씩 가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희생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배를 저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자매를 결코 상어밥이 되도록 버릴 수 없다라고 남자들이 우겨서 예쁘다고 생각되는 자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머리가 좋으니까, 누구는 재능이 많으니까, 누구는 인기가 좋으니까 하면서 하나씩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애니. 매력은 없었지만 이 눈치 없는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뛰어내리지 뭐. 내가 죽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거기 있던 청년들이 모두 다 그건 안 돼! 라고 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남아야 하는지,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 애니가 묻자 아무도 그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돼라고 말을 했지만 그녀를 위해서 진정한 변론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애니는 정말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밑으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녀 친구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고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켜 실제로 그녀는 뛰어내려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곤경에 처한 그녀를 위로해주고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라면, 살아야 할 위로 한마디라만 했더라면 그녀는 결코 그렇게 생명을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죽은 후에야 마음 아파하며 후회했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참 아쉽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하고 종래는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러한 냉랭하고도 이기적인 모습과는 달리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지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40장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찡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에게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 위로하신다라는데 그 위로가 과연 누가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아무나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에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충대충 눈치껏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대로 살다가 죽으련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요 그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돈 버는 길이라고 적당히 죄악을 덥석덥석 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양좌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와 신앙 양심을 향해 우양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려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 뒹굴며 신앙 양심 버리고 대충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려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비겁하게 불의와 부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위로는커녕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전에서 악인에게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즐겁게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너 하늘이 무섭지 않냐? 라고 말하면 마음에 찔림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그런 말을 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지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 없이 무섭게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하면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큼 바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하나님은 못 보셔, 이렇게 하나님은 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시편 31편에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이 목사님이 한때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신앙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만두고 싶다. 어디로 떠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것 같아 하나님께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박종순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비교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에 익숙하다 보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성장 못하는 교회 목회자는 주눅이 들고 죄인된 심정이 되는 겁니다.
패배자라는 자괴감으로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대형교회 목회가 아니어도 좋다. 최선을 다하자. 최선의 결과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자. 목회 평가는 그날 주님 앞에서 받자. 대형 신드롬에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타이르고 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말자. 한 발짝이라도 좋다. 앞을 향해 걸어가자. 걷기 힘들면 기어서라도 가자라고 내 자신을 당근질했습니다. 목회자의 주변을 돌아보면 교인은 있고 친구는 없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은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로해줘야 할 사람은 많이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 복받아줄 사람이 바로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 앞에 겸손의 신앙의 자세를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위를 쳐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몇 번이나 살아가면서 바라보시나요? 위를 얼마나 바라보며 삽니까? 여러분 한번 위를 한번 바라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성령이 보이십니까? 천장만 보입니까? 그러면 저는 목사님은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도 천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일까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없는 존재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눈을 들었을 때에 여 위에 성령이 떠돌아다니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거룩한 감동, 거룩한 충동 속에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방언하고 애언하고 은사를 행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경건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날 그 성전에 간 것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그날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과연 몇 %나 될까요? 내 습관과 내 생각과 합리성과 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런 것들에 비해서 성령의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며 행하고 순종하며 말하고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몇 %나 될까요? 미운 사람에게 쏘아주고픈 말을 마음속 하나 가득 담아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질 때에 그 하고픈 말씀들을 다 버리고 서로를 용서한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만나면 한 대 쥐어박아줘야지 라는 심정을 가지고서 가다가 주의 성령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그 때리고픈 손으로 도리어 그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게 얼마나 되십니까?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저리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저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내 의지를 버리고 이쪽이 아닌 저쪽의 길, 성령이 인도하셨던 그 길로 걸어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세속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과 양심,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내 걷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의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거룩한 감동과 거룩한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충동에 따르면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감동에 그 즉시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각들,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감동들을 일시적인 것이라, 감정적인 것이라 라고 무시하고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그 성령의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한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눈물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소개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한 귀선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3살 때부터 폐결핵 환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새엄마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바뀔 때마다 그는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항상 골방에 격리되어져서 한없는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결핵병원을 다 다녀보았지만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 가쁜 호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러한 은혜가 물밀듯 찾아오자 그는 즉시로 찬양단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찬양단원에 가서 가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핀잔만 들었습니다. 당신의 그 가쁜 호흡으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냥 내쫓겨 당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찬양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찬양단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곳에서 마이크를 날려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짐들을 치워주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찬양단원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찬양단에 뛰어들어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찬양단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찬양을 부를 때에 그가 솔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고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폐 한쪽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도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자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향하여 이 폐를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혼자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연소 폐결핵 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이 하기선 사모가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다른 그 어른들의 환자복을 걷어 올리고 그것을 입고 돌아다니는 한 5, 6세 되어지는 어떤 여자아이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 아이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고 알아보니까 그의 엄마가 폐결핵 말기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에 의해서 그 어린 딸에까지 결핵이 전염이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족으로부터 이 모녀는 버림을 받습니다. 갈 곳 없어져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곧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엄마.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딸아이를 누구에게도 맡겨줄 데가 없어서 그 딸아이가 그 중환자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엄마가 그 어린 딸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 우리는 아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띄울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편지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먼저 적어야겠지. 두 손 모아 봉투를 삼고 믿음으로 우표를 삼아 하늘나라 띄워보내면 언제쯤 도착을 할까? 뭐라고 맺어야 하나? 주님께 띄울 편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다시 적어야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도 사랑하는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적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간증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은혜, 눈물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대림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기선 사모님께서 그 솔로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곡으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